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적 고향에는 차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구경하려면 여수에 배를, 지금은 차를 싣고 한 20분만 타면은 저희 섬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배가 마을마다 다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2시간을 타야지 여수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 경운기도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5학년 때쯤 된 집에 경운기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경운기 운전은 기가 막히게 했죠. 자동차 운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경운기나 이런 차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모든 짐을 사람들이 다 져다 날랐어요. 지금도 나무를 해서 하는 집이 있겠지만은 어렸을 때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잖아요. 그러면 방학이 되면 항상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죽은 나무 가지를 꺾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솔잎이 떨어져 있으면 또 솔잎을 긁어 모아서 그것을 또 희한하게 둥그렇게 단을 만들어서 지게에 짊어지고 왔습니다. 나무가 있다고 다 벨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또 일본 법이 남아있어서 그 산림, 나무를 많이 해놓거나 또 훼손을 하면 법적으로 걸렸습니다. 그래서 또 눈치 보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집이 산이 바로 여러분도 가보셔도 알지만 바로 위에 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무를 하는 날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요? 가깝잖아요. 한 200m만 내려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이 한 1km 넘게 산이 있어요. 저쪽으로 가야지만 이 산이 있어요. 거기서 나무를 땔감을 해오는 날에는 그 어린 나이에 힘들었죠. 지금처럼 길이 넓어서 지게를 지면은 이게 반드시 걸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양옆에 나무가 많이 서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옆으로 걸어, 개처럼 옆으로 해서 또 넓은 데 오면 또 바르게 해서 또 그렇게만 있으니까 논두렁을 또 와야 되니까 논두렁을 조심조심 지나오고 그렇게 해서 오르막 내리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도 물론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생활을 해 오셨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짐을 다른 기계가 있기 전에는 모든 것을 사람들이 다 짊어지고 날랐다라는 것이죠. 일제시대 아니 그 이전에도 모든 짐들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가 들어오고 나니까 그 짐들을 어떻게 합니까? 기계에다가 짊어지어 놓습니다. 그러면 아주 손쉽게 짐을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주님은 너희의 길을 그리고 너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맡기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꿀꺽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대신 지시고 가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짐을 못 맡기게 하려는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성경에 악한 자, 유혹하는 자, 세상 임금, 그리고 세상 신,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불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려고 하면은 이 사탄은 어떻게든 알고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늘 그 짐을 짊어지게 하고 다시 불안과 공포와 이런 죄와 허물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안에 떨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히 나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바라봤을 때는 그는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그는 바다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세게 부니까
불안한 마음, 공포심이 몰려와서 그런 물속으로 빠지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평안히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짐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게 하고 공포에 떨게 하고 초조하고 절망 가운데 가게 만든, 나는 이렇게 힘든 짐을 메고 가는데 누가 나를 도와줄까? 세상에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네 짐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짊어지실 수 있겠어? 할 수 없어. 이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미 너의 짐과 네 길을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말합니다. 내 뜻, 내 의지대로는 내 짐밖에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짐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 합니다. 굉장한 힘이 되죠. 그러나 또 어려울 때 또 다른 사람들이 한마디 합니다. 엄청난 아픔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그것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지만,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그 짐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는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방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트집 잡는 이런 것을 사탄은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말을 듣고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멸망했다는 거예요. 반대로도 읽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찬양의 삶, 감사의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다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루어지는 삶입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삶입니까? 이루어지는 삶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지만은 내 삶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아직도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마음이라면 나는 아직도 마귀의 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기와 믿음을 사탄에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그것을 바꾸어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신앙을 잠자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짐을 다 짊어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너희가 귀신을 내어 쫓는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귀신아 물러가라, 쫓겨가라, 이렇게 말하면 다 쫓겨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탄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시 돌아와서 어떻습니까? 우리를 늘 괴롭힙니다. 왜요? 우리가 그 짐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공포의 짐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아픔의 짐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근심의 짐, 걱정의 짐, 염려와 불안, 초조, 이 저주의 이런 모든 짐들을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조금만 건들면 기쁨은 잠시인데 절망은 아주 오래 갑니다. 왜요?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아직도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우리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러 오셨어요. 그때도 우리나라에 차가 없었죠. 그러나 이제 선교사님들이 선교로 차를 받아서 차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하루는 선교사님이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무거운 짐을 이고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 제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차를 타세요. 그랬더니 아유 어떡해요. 그냥 무거운데 그냥 가세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유 타세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어쩔 수 없이 타는 거예요. 한참을 달리고 있는데
뒤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 아이고, 막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뒤를 딱 돌아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여전히 짐을 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비포장 도로였잖아요. 지금 아스팔트라서 짐을 들고 있어도 뭐 그런 통로가 없겠지만은 웅덩이가 파지고 돌이 있고 그런 데를 특히 갔는데 머리에 짐을 이고 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머니 그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아유 내 몸 태워주는 것도 감사한데 뭐 짐까지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타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책임져 주시고 나의 짐까지도 다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신앙으로 크리스찬입니다. 말하면서 여전히 내려놓으라고 하는 그 짐을 내가 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쁨이 얼마나 다겠어요. 처음에 차를 탔을 때는 어때요? 가니까 편하다 하겠지만은 그 무거운 짐이 계속해서 주무르고 있는데 내가 자유함을 느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내게 말하죠. 야, 짐은 내려놓지 마라. 너의 몸을 태워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 너 다리 안 아픈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내려놔라 이러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염려와 근심, 걱정 내려놓으십시오. 이번 주에 내일 당장 해야 될 일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십시오. 이번 주에 꼭 해야 될 일도 그러나 내게 너무나 벅찬 일이라면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맡겨놓으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십시오.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맡겼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다 책임지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짐을 맡길 수 있는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하고 계심을 알지 못하면 내 짐을 맡겨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은혜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하지 않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주를 멸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늘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 먼 데 있고 나는 짐을 들고 가는데 하나님은 저 멀지에서 그래 잘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 내가 손을 뻗어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 즉 나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내가 짐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내가 손을 뻗어서 하나님 하고 손을 내밀면 잡아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아니면 나는 땅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 짐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짐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짊어지고 가고 계시는데,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와 사랑해서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까 짐을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짐을 맡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23편에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말합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딴 데 계시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의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앞에 두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손을 뻗어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해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어떻습니까? 무서운 하나님, 죄를 지으면 벌하는 하나님, 나를 책잡는 하나님, 날 벗기시는 하나님, 너가 잘못하면 너를 버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사탄은 나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아멘 할 거예요? 우리 다 아멘이 식어져 버렸어.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받을 때는 뭐 하라고요? 아멘 하라고. 아멘을 받은 자가 어떠다고? 복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서 여하시 목사는 목에 핏대 세워가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눈 감고 이러고 있어. 듣는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아요. 물론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아멘 하는 자가 더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자가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 주시는데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룻이 있습니다. 두 종들이 싸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때요? 조카 롯을 불러서 어떻게 말합니까? 네가 동하면 난 서하고 네가 남하면 나는 북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반대가 돼야죠. 내가 동할 거니까 네가 서해라. 내가 남할 거니까 네가 북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전혀 두렵지 않아요. 지금 풀이 없어서 양이 굶어 죽을지언정 이 아브라함은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롯은 어떻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눈을 들어서 저 푸른 초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거기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롯은 좋은 땅으로 갔고 풍성한 땅으로 간 것 같지만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모든 집을 다 내어 맡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은 되게 적막하고 풀이 없는 양을 키우기에 정말 적합하지 않은 땅 같지만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니까 그는 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짐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 자리가 복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서 그렇게 행하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빛이 비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빛은 어디든지 비칩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하는 것은 빛이 비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늘 비추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짐이 이제는 더 이상 수고롭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다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고 사랑하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맡겨라. 맡기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내게 소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55편 22절을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치 아니하신다. 의인이 요동하고 흔들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허락치 아니하신다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짐을 짊어질 때는 어때요? 힘이 빠지고 괴로우니까 흔들려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짐을 다 맡기고 나아갈 땐 전혀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흔들린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 보시지 아니하고 뭘 보십니까? 믿음을 보십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것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다 맡겨놓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아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염려와 근심 다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짐을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 짊어지고 가니까 우리도 짊어지고 가야 되는 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짊어지고 가야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우리의 짐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연구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하는 걱정, 근심 가운데 80%는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염려한대.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디를 떠날 때 어때요? 아유, 어떤 해를 당하면 어쩔까? 사고 나면 어쩔까? 이런 것은 일어나지 않는데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날 것 같으니까. 또 12%는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더라는 거예요. 딴 사람들 염려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8%는 그 뜻의 8%는 내게 다가오는 염려와 근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100% 근심 중에 8%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세상 모든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것처럼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세상과 염려, 걱정, 쓰러질 만한 아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맡기라고. 왜요? 안 일어나니까. 왜 일어나지도 않을 것 같고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왜 안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100%의 걱정이 다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8%의 염려, 근심, 걱정 그리고 우리가 하는 100%의 염려, 근심, 걱정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늘 불안한 마음을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뭔가 되지 않을 것처럼 계속 그렇게 염려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맡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맡긴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어떻습니까? 내 신을 벗는 것입니다. 내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세요. 내 직장을 책임져 주세요. 내 가정을 책임져 주세요. 나와 만나는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세요. 이것이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내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염려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원하여 주시며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신도다. 얼마나 좋습니까? 맡기면 이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맡기지 않으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맡기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걸 다 책임져 주는데 맡기지 않으니까 힘들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내가 염려하지 않을까?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위로가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서 감사가 나오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보니까 시편 23편을 우리는 거의 다 암송하고 있잖아요. 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3편 그리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절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가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말씀을 외우고 다니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이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고 내가 힘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갈 길이 어둡고 캄캄하고 보이지 않냐고 불안합니까? 주님은 또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랬습니다. 주의 말씀을 외우니까 주님께서 내 발에 빛으로 비춰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 아, 하나님께 기도해야겠구나. 내 빛에게 의지해야겠구나. 내가 지금 앞이 보이지 아니해서 깜깜한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내가 달려가야겠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인해서 위로를 얻으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감사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그동안 지켜주셨고 내 길을 인도해 주셨으니까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한번 보면은 시편 50편 14절로 15절 그리고 23절을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하는 이에게 건져주시겠다. 감사하는 일이 옳은 행위다. 감사하는 것이 곧 구원을 받는 길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 짐을 맡아주신 하나님 앞에 내 짐을 맡기고 그 맡긴 것에 대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어려워요? 쉬워요? 쉽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해서 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의 삶을 지키시고 내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고 생각하고 알게 되고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되면 감사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맡기는 자의 짐을 져주시고 안 맡기는 자의 짐은 져주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어. 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지만 여전히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내 짐을 내가 그 아줌마처럼 짊어지고 있을 수도 있고 차에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이 없죠? 없죠? 그러면 여러분의 짐을 어떻게 지금 짊어지고 계셔요? 짊어지지 않고 계셔요? 대답하기 상당히 힘들죠? 짊어지고 있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바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시는데 모세가 그 앞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우리가 곧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발을 벗었습니다. 신발을 벗었다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신발을 벗어라. 모세에게 뿐만 아니라 믿는 이들에게도 거룩한 것이다 벗어라 하면서 여호수아에게도 벗어라 이렇게 말해요. 즉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에게는 신발을 벗어서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들이고 지명하여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 즉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어라 말씀을 들었고 그 신발을 벗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신발을 벗겠다 했으면 벗어야지 한 발은 신고 한 발은 벗고 이렇게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신발을 벗지 아니하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책임이 전쟁이어도 책임을 져 주시는 것입니다. 삶의 괴로움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질병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도 먹고 입고 자는 의식주조차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고 광야로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헐벗고 굶주려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들의 옷이 의복이 해하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아서 맨발에 피가 솟았다 이렇게 했어요. 신발도 닳아지지 아니하고 해하지 아니했다 이런 말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긴 이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책임을 져주시는 의복도 먹을 것도 만나와 매출하기를 시에 따라서 정확하게 먹어라 이렇게 말해요. 배고프면 많이 먹고 배부르면 적게 갖다 먹고 먹을 만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복도 해야지 아니했다. 40년의 세월을 살면서 옷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옷장에 딱 보관해 둔 것이 아니라 매일 입고 다니는 그 옷이 40년 동안 해야지 않아요. 신발이 40년 동안 신고 다녀도 떨어지지 않아요. 말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또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신발을 어땠습니까? 내 마음으로 벗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을 아직도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큰 짐이 무슨 짐이에요? 마음의 짐이잖아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어때요? 여리고성을 5바퀴 6바퀴 돌아도 여전히 무거운 거예요. 더 다음날 7바퀴 돌아도 여전히 무거운 거예요. 나팔을 불 때서야 어때요? 비로소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때 나타나는데 나타나기 전까지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것입니다.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러면 금이 가야죠. 여리고성이 금이 가야죠. 안 가요. 사탄은 뭐라고 속삭여요? 봐, 돌아도 소용없지? 이튿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바퀴 돌았어요. 야, 돌 하나 안 떨어지잖아. 소용없지? 이게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합이 13바퀴를 돌아도 어때요? 금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사를 통해서 나팔을 길게 불고 다 하나님 앞에 맡겨놓는 심령으로 불었더니 어때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맡긴 자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즉 쉬게 하겠다라는 것은 너희들은 평안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삶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모든 것으로 인해서 치료하시고 역사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축복하신다고 미리 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십자가 같은 큰 짐을 짊어질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십자가가 누구의 십자가 되는 거예요? 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내 의지가 되는 것이고 내 힘이 되는 것이고 내 권세가 되는 것이고 내 축복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는 내 것이고 내가 책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책임지신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내가 비록 다니엘처럼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드라카 사막과 메삭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하십니다.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이 사람들 어때요?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오히려 더 잘 풀리고 맡기지 않는 이들보다도 더 형통한 축복을 받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맡김으로 인해서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알아야 될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나의 짐을 이미 다 짊어지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발버둥치는 그 짐은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다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짐도, 허물의 무거운 짐도, 심령의 병도, 저주의 짐도, 사망과 음부의 짐도 다 짊어지셔서 진리를 깨닫고 내 짐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짐이 내게 더 이상 힘을 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싸우는 것은 마귀의 말에 귀 기울였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와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귀가 속삭이거든 그 길을 막아 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네 모든 것을 내게 줘라. 그럼 내가 너를 책임져 주시겠다. 해결해 주시겠다. 형통케 해 주시겠다. 평안케 해 주시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그로 인해서 너는 감사만 해라. 그러면 감사한 그 감사를 받고 내가 너를 평생 동안 쉬게 하겠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짐을 일평생 동안 다 하나님 앞에 맡겨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아픔도, 내 고난도, 내 병도, 내 모든 저주도, 가난도 하나님 앞에 다 맡겨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어떻게 책임지셨습니까? 십자가의 몸이 찢기시고 십자가의 피 흘리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나은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오늘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